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요한계시록 4장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요한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 저희들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자들로 말씀을 쫓을 수 있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은 길지를 않아서요.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장이라 잔치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바로 5장부터는 일곱인의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요한계시록 4장은 앞으로 나올 7개씩 3번의 대환란이라는 호칭은 제가 좀 안 쓰겠습니다. 그냥 환란입니다. 7인의 환란,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7의 이제 환란들이 있습니다. 거기 시작하기 전에 마치 7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편지를 보내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은 그 3번의 큰 7 환란들이 있기 전에 하늘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장은 7 교회에게 보내주신 큰 요한계시록 22장의 서론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은 7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의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은 5장부터 나타날 7인, 7 대접, 7 나팔에 대한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보실 때에 7 교회에게 주셨던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5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동떨어진 다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7인 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7 교회에게 주신 내용들과 연결을 시켜가면서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될지를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번 주에 너무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빨리 지나가긴 했는데 그런 걸 기억하시면서 아니면 제가 또 다시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조금씩 좀 말씀을 드리면서 복습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있을 3번에 7번씩 3번 큰 이제 한 그룹이죠. 인에 이제 7인이 있고 7 대접이 있고 7 나팔이 있는데 그 나오기 전에 이제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늘 보좌를 보는데요. 2일 후에 그러니까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을 받으신 후에 이제 요한이 보게 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제가 빨간 글로 다 이렇게 해드렸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소리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앞에 보시면은요. 혹시 기억나시겠지만은 빌라델피아 교회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때에 우리 예수님이 소개되어질 때 어떻게 소개가 되어집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쵸?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열고 닫으시는데 예수님이 여시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에 키를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지옥문도 갖고 계세요. 예, 지옥문의 열쇠도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보내시는 권세도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데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아주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많이 사용되어진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창세기 28장 12절과 17절에도 보여드렸는데 보시면은 창세기 28장이 뭐냐 하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나서 이제
형이 받아야 할,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도둑질을 합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해서 엄마와 이렇게 작전을 짜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는 형이 가져가야 될 복을 받고는 형이 아니까 이제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치는 그때에 그 한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사닥다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쓰시는 이거 사닥다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단입니다. 계단. 그래서 큰 이 건물에다 계단이 쭉 있는 건데 그 위로 맨 위에 이제 어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닥다리로 그 층계로 그러니까 사닥다리라고 번역하기는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 번역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구약 교수님들이나 한국의 이제 신학 교수님들이 지금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희망하기로는 새롭게 번역을 하시는데 이건까지 사닥다리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건물의 층계 같이 좀 이렇게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층계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층계로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걸 봅니다. 그리고는 17절에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왜냐? 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랬을 때에 이 사도 요한계시록 4장 1장에서도요. 하늘문이 열렸다 했을 때 하늘문이 있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리시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같이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그의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듯이 하늘의 비밀을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고 에스겔서 1장 1절도 보시면은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미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열리고 하나님 모습이 보였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그렇고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하늘문이 열린 상태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말씀을 들을 만한 때고요. 이제 닥칠 때가 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닫아버리세요. 닫아버릴 때는 누가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은 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 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마음 놓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솔직히 다른 데에서는 말씀을 마음 놓고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나라는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거기서는 가서 들어갈 수도 없고 뭐 들어간다 해도 이제는 교회 가서 설교도 못 하고 그 외국 사람들이 설교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그런데 그래도 거기서도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음을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하늘 문이 열린 상태로 여러분들의 말씀이 주어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특별한 복을 얻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요 너무너무 지금 목요일마다도 저희가 이제 그쪽 분들이랑 성경 공부를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이 제발 좀 보내달래요. 제발 좀 거기서는 인터넷이 안 열리니까, 그쵸. 교재를 받고 싶어도 못 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사진으로 찍어서 뭐가 있어요. 보내드려요.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10월달부터는 그분이랑 또 다른 이제 하기로 했는데 다 보내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목사님이 들어가시게 될 때 이게 다 지금 검열이 당하고 있는데, 못 들어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되면 하나님이 뭐 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죠. 그렇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마음 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예, 컴퓨터만 틀면은 정말 전 세계 모든 귀한 목사님들 말씀, 귀한 말씀들 다 들을 수 있고, 그건 진짜 축복입니다. 다른 나라 분들은 그거 못 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너무 갈급해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거, 이게, 말씀의 시작이고요.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안에서는요, 앞으로 이루어질 비밀, 7인의 비밀, 7 나팔의 비밀, 7 대접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솔직히 좀 그렇지는 않았어요. 욥기만 보셔도 하늘과 땅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욥이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니까 아시는데 욥 자체는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 66권 이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거는 아닙니다. 예, 저는 성경 66권입니다. 저희들은.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외에 다른 말씀을 받았다, 다른 거를 뭐 내가 꿈에서 꿨다, 뭐 하나님은 나한테 가르쳐 주셨다, 계시 받았다 해서 말씀은 누가 여러분 나한테 말씀을 하시면 그건 믿지 마십시오.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경 66권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그거는 뭐 예, 괜찮은데 특별 계시를 내가 직접 받았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하시면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령의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다 하늘 문이 열렸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요. 다 열렸다고 해서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보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한계 4장 2절에 보시고 또 요한계시록 1장 10절도 그렇고 에스겔서 2장 2절도 그렇고 에스겔서 3장 12절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나타나는데 일단 하늘문을 보고 그 하늘에서 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문이 열렸다고 해서 아무나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권리가 특권이 있고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아무리 하늘문이 열리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듣고 외쳐지는 것을 듣는다 해도 이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고요. 그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4장 2절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같이 주십니다. 근데 주시는데 성령을 안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건 뭐 하나님의 마음이죠. 누구는 주시고 누구는 안 주시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제가 뭐 어쩔 수는 없는데, 그리고 어떤 자격으로 그분에게 주시고 어떤 분은 어떤 자격 때문에 못 받고 그렇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예. 성령은 선물이기 때문에 솔직히 하나님이 자격 보시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예, 성령도 은혜예요. 아무 자격 없지만 받을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래서 성령을 왜 주시느냐, 왜 감동케 하시느냐 했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 1장 10절도 그렇습니다. 주의 날에 그렇죠. 처음 시작이 그래요. 요한도 그래요. 요한도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분이 기억하고 적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어떻게 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일날입니다. 오늘 같은 주일날 성령의 감동이 돼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먼저 나와요. 성령의 감동이 없었으면 아무리 나팔 소리가 뒤에서 나고 음성이 나와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길을 뚫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뚫어주심을 받는 게 바로 성령의 감동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 기지 들고 찾아오시겠어요? 아니죠.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나팔 소리도 들리는 거고요. 음성도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장 2절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뭐가 임하십니까? 영이 에스겔한테. 만약 영이 안 임했으면은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임하심에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내 발을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었습니다.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듣기만 한 게 아니에요. 또 에스겔서 3장 12절 보니까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물론 에스겔서 2장도 그렇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을 받으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 한 가지 더 성령이 에스겔에게 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세우시고 들어 올리시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믿음의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인데 말씀만 들었다고 해서 말씀과 성령은 늘 같이 역사하십니다. 역사를 같이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같이,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병 고치,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위대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있고 벽옥과 홍보석 같은 홍보석 같은 무지개가 있어 모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돼서 말씀을 들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벽옥과 홍보석 같다 했는데 이 벽옥과 홍보석이 구약에서요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시면 이 보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디 나오냐면은 왜 우림과 둠빔 있죠, 제사장들이 앞에 이렇게 매는 거 12돌이 박혀 있습니다. 12돌이 박혀 있는데 그 돌의 상징은 12지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12돌 중에 하나가 벽옷이고요. 홍보석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죽으시고 죄 용서하시는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이 보석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성전과 같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에덴 동산을 일으킬 때 이 보석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 갓좀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관석과 이렇게 이 벽옥과 홍보석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 옛날에 에덴 동산 재짓기 전에 모습. 그와 같이 그렇게 저희들 성경 안에서 봤을 때 여기서 4장 3절에서 요한이 본 거는요. 제사장이시며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때의 원래 목적이었던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하고는 또 다릅니다. 또 다른 장소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습니다. 요즘 시대에 무지개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 안에서야 노예정 방주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가 그걸 지켜야 돼요. 그렇죠. 지켜야 되는데 무지개가 있는데 이게 무지개 같은 모습이 나타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노아 방주입니다. 노아 방주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언약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셔야 14만 4천 명도 이해가 되고요. 666도 이해가 됩니다.
언약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가 나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전 세계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좁아지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자손과 이름과 땅에 대한 약속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구약의 반복이에요. 반복인데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악한 영의 세력들이 사단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조금 변형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무지개 색깔은 몇 개입니까? 색깔이 7개입니다. 근데 이제 동성연애자들이 얘기하는 무지개는 색깔이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8개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6개로 줄었습니다. 7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7 안 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비슷하면서 조금 이제 이렇게 크게도 다르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하게 하면은 이게 틀렸다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안 틀린 것 같이 보이지만 틀린 모습이 있는데 안 틀린 것 같이 보이는 그 하려고 흉내를 많이 내요. 이 약한 영들의 세력들이, 사단들이. 그래서 6개. 근데 제가 아직 실험은 안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준비하기 전에 물감을 사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물감을 살 시간이 없어서 했는데 한번 무지개 색깔 중에 6가지만 짜서 섞어보시고 7가지를 가지고 섞어보시고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도. 아마 색깔이 다르지 않을까.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하여튼 뭐 한번 나중에 제가 실험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정과 흰색 해보셨어요? 6가지만 하면 검정색이 나와요. 근데 7색깔이 되면 하얀색이 나와요. 신기하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험을 안 해봤어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랬는데 제가 실험을 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아직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저께 배웠는데 들어봐봐라. 이거 무지개 색깔 6개만 있는 게 이게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스검 이게 검은색이 나온대. 그러지 마십시오. 아직은 실험을 한 후에 충분한 실험을 한 후에 확증이 나올 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그죠? 그렇죠? 숫자 6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그거는 완전한 숫자가 아닙니다. 7이 완전한 숫자고요. 그 다음에 7, 12, 10이 성경에서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요한계시록도 쓰고 이제 구약에서도 사용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6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그 7개에서 1개를 빼고 6가지로 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나중에 뭐 그분들이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 6이라는 숫자가 나중에 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14만 4천 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제 제가 의미를 찾았는데 666은 아직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아직 좀 남았으니까 666 찾으면 해드리고 이따가 24장로가 지금 나와요. 24장로가 나올 때 약간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7색깔 무지개,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걸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도 나옵니다. 에스겔서도 본 거예요. 무지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딱 봤는데 하늘을 보니까 사방 강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본 거예요. 언약을. 우리가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로 나옵니다.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이 입고 머리에 금관 쓰고 앉았다. 왜 24장로냐?
이분들이 구약과 신약의 대표입니다. 이게 상징적입니다. 이제 요한이 그 복음 받는데 24장로들이 쫙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12제자. 그러니까 구약 12지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밑에 있던 자들이고요. 12제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합쳐져서 12 더하기 12는 24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그 예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말은 예수님의 그 보좌,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둘러싼 자들은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고 그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언약을 갖고 복음을 가진 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언약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그 차이입니다. 이 24장로는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12지파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차이지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4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구약과 신약의 대표자들이 예수님의 보좌에 둘러싸여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24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12 더하기 12는 24입니다. 나중에 가면은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럼 뭡니까? 12 곱하기 12. 그건 말씀드릴게요. 12 곱하기 12. 그 곱하기를 혹시 영어로, 죄송합니다. 영어로 times라는 거 말고 12 times 12 말고 다른 표현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죠? multiply.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했을 때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multiply. 12 multiplies 12. 13, 144, 거기에 times 1000 하면은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게 multiply 하겠다는, 곱해주겠다라는 게 14만 4천 명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때 가서 더 말씀드릴게요. 오,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이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24장로는 12 더하기 12는 23장로. 이거 다 상징적입니다. 그게 다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것보다 상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14만 4천 명은 24장로는 믿는 자들의 대표라면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늘 내려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성취된 언약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라는 겁니다. 예,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래같이 많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입니다. 근데 그 숫자만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에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정결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결하다는 거고요.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고 또 말씀 안에서 흰 옷을 더럽히지 않게 신앙을 지켜나갔던 굳건하게, 예, 그런 분들의 모습이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했는데 이 금관이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8편 4절에서 5절입니다. 보면은 시편 기자가 딱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그럴 생각하시며,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감탄을 한 겁니다. 시편 기자가. 그럴 생각,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그죠? 금관을 주신 겁니다. 물론 이 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던, 빌립보서죠.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을 종의 모습을 취하서 내려오셨다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약간 못한,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해석도 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런 똑같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시는 그런 모습이 시편에 있는데,
그 24장로들이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관을 나중에 던지면서 이렇게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저희들 새언약교회를 이렇게 돌보셔서 저희들을 하나님보다 적어 못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화와 존귀의 간을 나눌 수 있는,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주십니까? 라는 고백을 24장로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대표자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네. 그랬을 때 또 하나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여기서는요 유리바다가 제가 파란 걸로 해드렸는데 바다 색깔 요즘 뭐 바다가 원래 색깔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하여튼 바다인데 왜냐하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 같은 바다가 있다는 말은 성경에서는요 바다는 원래 무질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입니다, 바다가. 그래서 고대 공동 지방에서도 보시면은 바다와 싸워서 어느 신이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신 바다에 있는 그 신과 싸워서 이김으로 인해서 바다를 나눔으로 인해서 천지창조를 하는 사건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대 공동 지방부터 구약에서도 그렇지만은 성경 안에서 바다다 이러면은 바다는 하나님이 질서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바다는 무질서를 파괴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리바다가 앞에 있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셔서 질서처럼 그 유리바다를 무질서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왜 여기서는 바다가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아직 해결을 못했어요. 왜냐? 그게 무슨 소리냐? 천지 창조하실 때 바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유리 같은 바다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아닙니다. 21장과 22장 가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나중에 21장이랑 22장 가시면 창세기 1장과 2장과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창세기에는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뭐겠습니까? 바다가 없어요. 21장 가면은 바다가 없어요. 바다도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냐? 태양이 없어요. 또 뭐가 없냐? 성전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없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없는 게 왜 없냐? 필요가 없으니까. 네. 예? 산요? 어떤 분이 산은요 이러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 산은 모르겠습니다. 안 나와서. 하여튼 바다는 일단 21장, 22장 가면 바다가 없다는 소리는 아예 이제 무질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성전은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고요. 태양도 우리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태양이 필요했던 이 지구. 그 다음에 바다가 있죠. 저희도 바다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번 화내면은 이제 쓰나미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이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다도 이제 그때는 바다도 있었고요. 이제 태양도 있었고 성전도 이제 나중에 에덴 동산이 성전입니다. 네.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이 성전이에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구약할 때 그렇죠? 예, 다 있었어요. 성전도 있었고 태양도 있었고 바다도 있는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들어가면 여호와계시 21장, 22장 들어가 버리면 이 세 가지 다 없어져요. 완벽한 천지창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유리바다가 있는지 아직 제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의 답은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예. 심지어 무질서조차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이 나오는데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이고, 넷째는 독수리. 그렇죠? 근데 그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이 네 가지 생물이 에스겔서 1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네 가지 생물이 나오는데 에스겔이 딱 환상을 봤을 때, 천국을 봤을 때 이 네 가지 생물이 똑같이 나와요. 각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렇죠?
네 성물이 있는데 조금 다르게 나오는 거는 에스겔에서 나오는 생물들은요, 한 생물이 이 네 가지 얼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 네 동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16 얼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딱 하나,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에스겔이 본 하늘나라나 요한이 본 하늘나라는 같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걸 본 거예요. 봤는데 그럼 왜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가 있느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고 그들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또 하나 뭐겠습니까? 저희가 다니엘서 하면서 말씀해 보세요. 손을 드신 것 같은데 우리 모범생 우리 학교 한번 와서 수업했으면 좋겠는데. 다니엘 보면은 다 독수리, 제가 말씀드렸죠. 독수리도 그렇고, 뭐 송아지는 안 나오지만은 사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 게 다 나라를, 그렇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나라를, 이게 생물들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각 강대국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서 보면은요, 그겁니다. 왜 강대국을 의지하냐? 어차피 나는 나중에 강대국을 심판할 건데,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심판하시 강대국을 의지해봐야 같이 심판받는 모습밖에는, 결과밖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왜 자연 만물을 섬기니? 어차피 그것들은 없어질 건데, 옛 하늘과 옛 땅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같이 없어지려고 왜 그걸 섬기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입니다. 저희가 여기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선지서 제가 안 했나요? 선지서는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선지서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다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네 생물이 다 모든 것들,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세 번을 완벽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사야와 에스겔에서도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특별히 이사야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서부터 구분되시는 분입니다. 저희들은 천국에 가셔도요, 이제 하늘나라에 다 가셔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전히 저희는 여기에 있든지 하늘나라 가든지 피조물이에요. 단 여기 있을 때나 하늘나라 갔을 때 뭐가 다르냐? 죄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늘나라 들어가면 저희들은 거기서는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 전에는요,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타락 이후에는 저희들이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에 가잖아요. 하늘나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차이지 여전히 저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조물주십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게 무너지는 순간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생물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9절, 10절, 11절은 4장 마지막 절은 이 세 절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의 대표가 된 24장로들이 그렇게 찬양을 했다면 저희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은 없습니다.
근데 무슨 목적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고요. 그래서 때 이사야서 제가 한번 이것만 읽어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계신, 이것도 이제 나중에 666하고 이제 저희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힌트를 드리면 666의 반대가 이겁니다. 이거의 반대가 666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의 반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의 반대가 666이고 666의 반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렇죠? 구원받은 자, 내가, 여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뭐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바라보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